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가 복이 된 자로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기복신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교회 그리고 젊은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기복신앙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시선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기복신앙을 언급하면서 한국 교회를 비판할 적에 기존의 교회가 기복신앙만을 쫓아 문제가 생긴 것 마냥 이야기를 합니다. 기복신앙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복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며 자신들의 무결함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더러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기복신앙만을 쫓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기복신앙이 정말 부정적인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많은 설교가들이 기복신앙을 비판할 적에 항상 거론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주권적으로 택하셨고 아브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절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람을 택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했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람은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본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의 모습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의미를 우리가 되새김질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아브람의 모습엔 믿음의 근거나 순종의 근거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람의 믿음과 순종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믿고 순종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믿고 순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상황, 내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타당한 이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타당한 근거나 이유가 없이 자신을 믿었던 아브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주권적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2절에서 그 내용을 밝힙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복을 받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복이 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복이 된 시점에서 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공동체, 나라, 하나님. 복이 된 사람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복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복이 되어서 그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을 비판할 적에 자주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병폐라며 기복신앙을 비판하는 설교가들이나 신학자들은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지저분하고 추잡한 말씀으로까지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성경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보도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복을 부정시 여기며 이러한 말씀을 치워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는 오류를 범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이 기복만을 향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경건한 믿음의 훈련들은 절대 기복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기복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벗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기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은 왠지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축복해 주시겠다 라고 읽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면 2절에서 복이 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의 주인공은 복을 받는 내가 아니라 복이 된 나를 받는 사람들, 복이 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을 받는 우리들은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이 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복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식구들, 동료들, 교회 지체들이 나를 통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온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선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받을 만한 자로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라면 세상을 축복받는 세상으로 바꾸어 가야지 저주받을 만한 세상으로 바꾸어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내가 복인 사람으로서 세상을 저주받을 곳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나는 복을 받음과 동시에 복을 주는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씨름했을 것입니다. 그 고민과 씨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결단이 4절에서 75세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굉장한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은 고난이었습니다. 복된 자였던 아브라함은 세상이 저주받지 않고 축복을 받도록 거룩한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아브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으며 예배드리는 삶을 7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굳이 밝힌 이유는 아브람이 복된 자로서 세상을 점점 축복하는 세상으로 점점 확대시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해 그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게 살아갔습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었고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이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한다면 아브람은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며 세상을 축복받는 세상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복을 받는 자고 복을 주는 자이고 하나님께 복을 바라는 것은 세상을 위해 복을 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이 되셨던 예수님이 세상을 저주받는 곳이 아닌 축복받는 곳으로 만드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 온 세상을 축복받을 만한 땅으로 만드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지금의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순종에는 어떤 근거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 복 자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복을 비는 사람이고 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세상이 저주받지 않게 되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았고 끊임없는 고난의 길을 걸으며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기복신앙은 복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복을 바랬고 내가 복이 되었고 그 복이 된 내가 복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이 된 자로서 세상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가족, 교회, 직장,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께까지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는, 저주받는 자로 만들 수도 있고 축복하는, 축복받는 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축복받는 세상이 되기도 하고 저주받는 세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세상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주가 아닌 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받으며 세상을 축복받는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